16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게 되니까 모든 만물이 다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래서 학교에서도 배울 때 창조론, 진화론 아마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 지지안에 따라서 나는 진화론이 맞다고 본다. 그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만물의 기원이 뭐냐? 진화론이냐 아니면은 창조론이냐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무슨 조물주가 있어서 그가 만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는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니 진실로 창조설이 아니라 창조론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모든 말씀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책에 맨 먼저 창세기라고 있는데 그게 1장에 딱 그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맞겠죠. 그거는 이제 구약에 하던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 전부 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했을 때 어릴 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교회 다녀서 주일학교에서 그걸 배운다 합시다.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뭔가 만들 때 손을 사용하는 거니까 기계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망치를 쓰고 톱을 쓰고 이렇게 큰 기계를 사용해야만 뭔가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할 때 아마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상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고 크신 분이라서 하나님 팔이 엄청나게 큰데 그 하나님 팔을 벌려가지고 이 우주를 이렇게 탁탁탁탁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알죠. 그러면 말씀으로 어떻게 지으셨냐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도구가 있어야 뭘 만드는데 아니 말씀이 무슨 이게 망치인가? 말씀이 무슨 이게 톱인가? 말씀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게 또 궁금증이 생겨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만드셨지? 말씀으로. 갑자기 말씀이 손이 쏙 나와서 이렇게 탁탁 만드셨는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제대로만 창세기 1장만 제대로 그 성경에서 보면 신구약이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런데 구약도 더 많고 구약 읽기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구약 성경 한 번도 채 읽지 못하고 다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만 제대로 읽어도 그것을 1, 2장이니까 많지도 않죠. 그걸 제대로 읽고 믿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분명히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지으셨는가? 말씀에서 무슨 망치가 나왔는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이 뭐냐? 명령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서 무슨 망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시더란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빛이 없는 상황에 빛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전혀 존재하지도 않던 빛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더란 거예요. 성경 그렇게 창세기 1장에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본토 친척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할 땅이 여기서 한 옆 도시가 아니라 옆 나라가 아니라 엄청나게 먼 나라였습니다. 지금 여기가 서울인데 여기서부터 그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걸어갔겠죠. 자기 혼자도 아니고 식구들 여러 사람 같이 갔으니까. 여기서 제가 확실히 지금 거리를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적어도 여기서 걸어서 중국의 베이징이나 아니면 상하이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상하이까지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 아닙니까? 또 그 갈 때 거기가 허벌판이어도 문제돼. 왜? 굶어 죽으니까. 또 사람들이 살아도 문제가 돼. 왜? 그들은 자기 나라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면 죽이고 빼앗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은 다 종으로 다 팔아버리니까. 이건 뭐 여기서부터 상하이까지 식구들 다 데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3,500년 전에 무슨 제대로 법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법이 뭐예요? 힘이, 주먹이, 칼이 법일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니까 가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또 약속대로 자기 아내는 90, 자기는 100세니까 절대 아내의 태가 죽기 때문에 자기 몸도 죽었으므로 아이가 잉태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내가 올 테니까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대로 과연 이삭이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한 소년일 때에 또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보면 마지막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험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 그대로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독자, 하나님 아십니다. 너의 유일한 외아들 독자를 네가 번제로 바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장작을 나귀에 싣고 애를 데리고 사흘길로 가서 주저없이 종들의 밑에 있게 하고 아들에게 장작을 메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이를 묶어놓고 주저없이 칼을 뽑아서 아이를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이고, 역시 아브라함은 우리와 달라. 엄청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 그 속에 먼저 뭔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행동했는데 그런데 속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가능한 거죠. 성경 항상 그렇죠. 믿고 행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 믿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빛을 부르시니까 빛이 생기더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만들어내시고 또 있게 하시는데 이게 또 존재하는 것이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존재의 가장 나쁜 것은 존재가 없는 것이고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또 일어나시고 건강이 없는데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묵지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가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라는 것이 이게 제일 힘든 것이고 또한 그 못지않게 이제 내가 존재는 하는데 내가 죽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건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절망이 뭐냐? 없는 것, 그 다음에 망한 것. 이게 절망이에요. 조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가 절망이잖아요. 완전한 절망.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자기가 하나님을 안 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믿었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절망이 없는 것을 어떻게 없는 것이니까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죽은 것이니까 그럼 끝이 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75세부터 110세까지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가더란 거예요. 갔더니 그대로 과연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 독자 이삭을 너 손으로 번제로 바치라. 그래도 주저없이 하더란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없는 아들 독자를 있게 만드셨고 또한 이것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끝났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믿기가 힘들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한 것이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뭔가 상태가 조금 나쁜데 믿어. 그것도 믿음 맞죠? 그런데 끝나도 믿는 거예요. 뭘 믿으란 거예요? 끝나도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것을 성경 우리가 자꾸 읽으면서 또 읽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그러면 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은 능치 못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워낙에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인데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읽으면 우리가 더 이것을 알 수가 더 쉽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은 것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도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교도가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사람들도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도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다도 연안이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뭘 하셨는가?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오죠? 22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혼자 계시다고 나왔는데 왠지는 안 나와요. 여기 보면 혼자서 기도하시려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12사도를 부르신 후에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잘 때도 같이 잠을 주무셨고 밥을 항상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둘씩 앞서 보내실 때 이외에는 그때도 항상 함께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는 상황이 잠잘 때도 아니고 밥 먹을 때도 아니고 길 갈 때도 아니에요. 더울 때 추울 때 항상 딱 한때 예수가 혼자 계실 때는 기도하실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에 또 다른데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부부라도 각방 쓸 때는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는 각방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는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도하실 때만 혼자서 그냥 쉬신 것도 아니고 쉴 때도 항상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가서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죠. 성도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같이 기도해. 그런데 사람이 항상 마음이 똑같고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같이 기도를 하기 싫어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안 해버려. 왜? 같이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같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혼자서 해요. 혼자서도 하고 같이서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혼자서 12사도를 세울 때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혼자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밤 깊은 오늘 아침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시다가 왜 기도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들 위해 기도하셨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보면 왜 밤새워서 기도하셨을까? 물 위로 걸어오시려고. 예수님이 이외에도 하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됐기로 예수가 병자를 고친 것은 기록된 것 이외에도 이보다 아마 100배 이상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물 위로 걸으신 것은 이 한 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가 왜 거의 밤 새벽까지 기도하셨는가? 혼자서 물 위로 걸으시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게 만들려고. 이게 진짜예요. 왜냐하니 오늘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당연하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지만 베드로의 몸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흙으로 만들어졌고 만약에 또 그 12명 중에서 사도 요한이 걸어갔다면 또 다르실 거예요. 왜?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2번 들었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으니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이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와 너무 비슷한 사람, 어떤 면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오는 것을 볼 때에 12명의 사도가 다 하나같이 유령, 귀신이죠. 귀신인 줄 알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도마가 그때는 못 봐서 그래서 또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고 난 후에 그들이 집안에 숨어있고 문을 꼭꼭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쑥 들어오셨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 놀라가지고 귀신인가 유령인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만져봐라. 유령은 뼈가 없다. 살이 없다. 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일 보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는 이들이 막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전인데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놀라가지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가까이 오면 역시 예수님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께서 쟤네들이 두려워하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했을 때 쟤네들이 다행이에요. 예수 주님이시네. 어이구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 이게 물 위로 걸어오셔? 이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아니 그들 중에서 딱 한 명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기도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요? 이를테면 이렇게 한다 합시다. 오늘날 우리한테 예를 들면 되겠죠? 사업을 하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사업이 할 때 보면 잘 돼도 있지만은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거의 망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 주님 또 아니면 사업을 막 시작할 때 주여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보통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사업해달라는 얘기거든 그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내가 이제 성경에 많은 사례가 나와. 내가 중풍병자라 칩시다. 주여 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못 일어나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번쩍 안아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뜻이거든요. 주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나 그냥 주님이 갑자기 그냥 내 몸이 아픈 것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걱정이 많으니까 어느 순간에 걱정이 싹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보통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오죠. 금방 올 때도 있고 좀 늦게 드디 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은 거죠. 주여, 내가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믿음이 이러냐 이 말이요. 나를 이렇게 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는데 아니 나보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어부나 칩시다. 주님, 내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물고기 잘 많이 잡게 주시옵소서. 물고기를 많이 주시옵소서. 이런 것과 주여, 내게 물고기를 잡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나오면 신명기 보면 8장에 보면은 주여 나로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로 재물을 소유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물을 많이 얻게 됐을 때에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나중에 뭐 소건 양이건 목축하는 사람한테 소양이 많으면 제일 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사를 짓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곳간의 창고에 막 천석 만석을 내가 주님이 복 주셔서 거두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만석을 쌓아놓고 나니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내가 부자 되게 하신다면 부자인 내가 부자가 되게 되도록 나로 그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 1등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한 거지만 나로 가장 똑똑한 가장 지혜자가 가장 학업의 능력이 월등하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칩시다. 목회를 열심히 했을 때에 교회가 많이 성장했을 때에 물론 목사님이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내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순간에 이런 것이 나와요? 이건 여러 가지 보면은 예수께서 밤 새벽까지 기도하신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왜냐하니 그 다음에 주님이 14장에 아까 조금 전에 읽었었죠.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 역사지만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은 불가능이야. 아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 마지막 때까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창세 때까지 지금부터 우리와 같은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은 이때밖에 없어. 딱 한 번이야. 뭐 어떻게 걸었을까? 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불가능해. 지금도요. 이건 물리법칙을 완전히 어긋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처음 믿고도 은혜 받고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성경 공부를 매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막 어떤 데 성경 공부 한번 하는데 한 29절 30구절 성경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 찾다 보니까 너무 못 찾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왜?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또 좀 창피도 하고 또 알고 싶기도 하고 그 성경 읽다 보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런데 꼭 이런 구절은 제가 솔직히 그랬습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딱 읽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돼? 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 에이, 그 말도 안 돼. 거짓말 같아. 성경 읽는데도 이런 것은 이런 부분에 딱 읽으면은 항상 생각해.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이 생각이 늘 이런 부분 읽을 때마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 못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걸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명령하시니까. 그러면 명령하면 되는 거요?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요?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물, 바다 물, 그 다음에 그 물이요 그런 베드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때 명령하시니까 존재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그렇게 만난 것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 만난 것이, 처음 하나님 만난 것이 또 이렇게 평생에 갈 때가 많죠. 처음 만난 그 처음이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릴 때부터 뭐 부모 따라 교회 다니서도 그가 나중에 한 20살 전후일 때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체험이 평생 동안 그것이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계속 또 의지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밤새도록 어부여 물고기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지금 물 위로 건넌 바로 그 갈릴리 바다, 거기서 맨날 밤새도록 물고기 잡던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은 밤새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없어. 그런데 몇 번 하다가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좀 허탕치면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갈 만한데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직장 올 때 마찬가지거든요. 좀 해보다 안 되면 보통 포기하고 중단하거든요. 오늘은 안 잡히는 모양이야.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고. 보통 지금도 그럴 거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날 셀 때까지 물고기 계속 그물질을 한 거예요. 안 잡히는데도 계속 그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그 배에다가 좀 타시기를 청하시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난 후에 그 많은 설교를 다 하시더라고요. 설교 한 1시간, 2시간 하셨겠죠. 끝나고 난 후에 배에서 내리시면서 베드로 보고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주 앞에 물고기를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예?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그물 내리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내렸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더란 거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 팔면 돈 며칠치, 일주일, 한 달치 돈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끔씩 또 예수 앞에 나와서 물고기 많이 잡고 편안하게 부자가 되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 명령도 하니까 요즘 말로 하니까 횡재한 거예요. 횡재.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더란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주께서는 이때의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오냐? 나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응답지 아니하시고 너 나 따라오느라 그랬단 말이야. 이게 계속됩니다. 제대로 뜻대로 구했을 때 예수님이 항상 응답 주시지만 또 아닐 때는 반대로 떠나달라고 했는데도 떠나시기는 그냥 너 나 따라오느라 하니까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더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기도해 하니까 그대로 바로 응답 옵니다. 오라! 그 명령을 받으니까 바로 물 위로 걸어가더란 거예요. 딱 한 사람만. 12명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뭐 한 거예요? 오히려 나머지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로 인간들이 이 합리적인 생각 볼 때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근데 베드로는 왜 갔느냐?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믿었더라 이 말이야. 예수께서 그래서 보시고 이 사람이 명령을 듣고서 물 위로 가라다가 바람을 보고서 빠져 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께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밤늦게까지 기도하신 것이 뭐냐니 저들이 믿음을 가지면 물 위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는 넣지 못해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병을 고친 종류는 다 다른데 병의 종류와 그 날짜와 장소는 다 다릅니다. 사람도 다 다릅니다. 공통점은 뭐냐? 예수가 고친 거예요.
예수가 소경 눈뜨게 하고 예수님이 중풍병자 일으켜 주셨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예수께서 문둥병자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공통점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통점이 사람과 사건과 병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하고 그 모든 사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 1000명이 다 달랐는데 공통점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성품도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딱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고 믿을 때에 소경도 안전병이도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쳐주실 때 하나같이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에 이름까지 자세히 병명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례는 뭐냐니 예수께서 손을 얹어주신 것이 아니고 공통점이 뭐냐? 그냥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과 베드로는 아픈 적이 없었죠. 그런데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라.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과 안전병이 절대로 못 일어나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과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는 것하고 똑같은 오히려 때문에 더 나쁜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일어나더란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체험해서 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의 명령이 내게 나의 생명인 줄을 내가 압니다. 밥이 목숨인 줄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될 다 아는 거예요. 몸이 망하고 병들고 실패하면 끝장이에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죽어도 망해도 없어도 예수께서 명령대로 살아나고 또 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내가 압니다. 이게 믿음이단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의 명령을 듣고 믿는 거단 말이야. 학생들의 공부를 누가 잘합니까? 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까지 들어갔는데 2학년까지는 어린 애니까 남자니까 부산하고 산만했겠죠. 제대로 공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적표 받아보니까 성적이 너무 형편없어. 그러니까 조금 창피하고 기분은 나쁘더란 말이죠. 왜냐하니 우리 형이나 누나들은 좀 성적표를 조금 좋게 받아. 거기다 같은 날 받아오니까 그들 받아서 엄마 아빠가 보고서 우와 근데 나는 뭐 이? 이러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누나나 형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 그거요. 그거요? 알았어. 그 다음부터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고 집에 와서 복습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초등학교 공부인데 뭐 복습할 게 있겠습니까? 시험 칠 때 그게 다 기억나더라고요. 왜? 어릴 때니까 더군다나 기억력이 좋을 때 아니에요. 다 수업 시간에만 잘만 들어야 돼. 아마 맞을 걸인데요.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한다 칩시다. 뭐라고? 요즘 뭐 하면 골프 선생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면 돼요. 또 뭐요? 축구요? 야구요? 뭘? 영어 공부합니까? 선생님 시키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들으면 그대로 하면 왜? 선생님들이 되는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은 똑같이 앉아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니까. 왜?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대로 돼요. 근데 귀만 있으면 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올 때에 햇빛이 비칠 때에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귀만 있으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예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받아들이면 그냥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믿는 거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경되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선생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이 땅에 살 때에 날마다 안팎의 근심 안에는 근심 밖에는 염려와 근심 또 우겨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넘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말씀을 모두가 들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또 듣고 믿는 사람은 무리로 오라는 말씀을 명령을 듣고 가면은 무리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여 크게 한번 하시고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